자,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 믿는 게 뭔가? 예수 믿는 게 뭐 같아요? 막연한 질문 같으죠? 예수 믿는 게 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게 믿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대로 믿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성경대로, 뭐 내가 지어서 만든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또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또 많은 사람들 보는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9절. 또 올라가셨지만 또 그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다시 내려오신다 그래요. 성경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는 올라가시고 그러면서 다시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본그 내려오신다. 이게 다 성경에 기록한 거야.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경대로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거 믿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믿을 때가 많아요. 내가 이치에 맞으면 믿고 이치에 안 맞으면 안 믿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요. 성경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어떻게 이해가 돼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거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거죠. 갈릴리 바다에 걸으신 거 인간이 이게 무거운데 바다에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 그러나 이해가 안 돼도 믿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어떻게 그렇게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냐. 이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거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영적 복음인데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을 때 성경에 있는 그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건 신나는 일이죠. 기쁜 일이고 그냥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겨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근데 요즘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까? 말로는 잘하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긴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게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인을 여긴 사람은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없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의 기쁨, 복종의 기쁨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주인으로 여긴다면서 뭐가 주인으로 여겨요? 직장이 또 주인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주인이고 자식이 주인이고 또 자식이 있으니까 사실은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주인으로 여겨야 되겠다고 하는데 실제 삶은 아니야. 이혼화된 신앙. 그래서 이 예수쟁이들은 좀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래. 말과 행동이 다른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건 또 따로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게 요즘에는 많이 흐트러진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막 전파하는 사람을 전부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계획한 거야. 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구나.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느냐.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런데 바울이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아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야. 그래갖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믿음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예수쟁이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예수를 증인이네. 예수. 이게 부활을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은 놀랍게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어떻게 한다? 오신다. 여러분, 늘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그려봅니까? 생각이나 하고 자는지, 생각이나 하고 사는지, 예수님과 관계없이 가서 직장 가고 학교에 가고 맨날 거기에 바쁘지 예수님 오시는 거는 머리에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생각해요. 어떻게 오시는가 하고 늘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실까요? 왜 재림할까요? 재림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지. 그거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물론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영화로운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죄의 법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또 막 죄된 생각이 나고 또 그 따라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종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넘어서 영화의 행복을 함께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만 하면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예수님 재림하기 전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들이 막 겹겹이 있어. 물론 이기게 하시지만은 이기게 하시지만은 계속 문제는 대두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재림하는 그날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행복을 경험하고 신랑과 신부의 그 축복을 누리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잘 보여요, 심이에요? 잘 보이는 사람은 신령님이야. 예수님이 심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좀 희미하게 믿는 거야. 희미하게 믿어도, 희미하게 보여도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야. 예수님의 손에 못 박인 것도 보이고, 다 이제 보게 돼요. 얼굴과 얼굴로 보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확실하게 드러나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이제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완전히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화를 넘어서 영화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새 몸, 새롭게 변할 줄 믿습니다. 그걸 기록한 것이 고린도서 13장 12절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안다고 해도 얼마나 알겠어요.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나는 주님을 잘 몰라. 알아도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해.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다는 말은 지금의 저기 밀러 이 거울 같지가 않아요. 이 당시에 거울은 청동기 문화니까 청동 이렇게 거울, 녹거울 그런 거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희미하게 봐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 하나만 알아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렇게 근데 얼굴과 얼굴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찬송가,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할 때 이 찬송가가 생각나더라고요. 무슨 찬송가인지 아세요? 85장. 그렇죠. 85장이면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85장 시작.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다시 한번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닦을 그 눈물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흘려봤어야지. 예수님이 닦아줄 눈물이 있지. 예수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 믿음,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눈물이 없는다면 그건 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거는 영적 전쟁 속에서 얼마나 힘든 일을 많아요. 자녀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직장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그 우리 심장론님 간증 속에 이제 교회를 모르다가 교회를 알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한 달에 2번밖에 못 가니까 너무너무 교회가 있어. 아주 이제 안정적인 월급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를 포기해야 돼, 안 포기해야 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가 축복이에요. 포기를 하니까 나중에 그 공장을 사장님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나중에 이렇게 거쳐서 보니까 나중에 그 사장님이 되잖아요. 이거 포기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 욕망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포기했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포기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니까요. 눈물 닦아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포기한 사람은 그걸 채워주신다. 그걸 부어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오시도록 늘 기도하며 이 찬양도 많이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을 맞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리워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나의 신랑은 나를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최고의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나에게 나를 맞아주시는 신랑이 있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신랑이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가 옷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왜? 그분이 우리를 끈끈하게 만드는 거예요. 끈끈하게. 예. 세상의 신랑은 때로는 아픔도 주고 떠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의 신랑은 안 떠나요. 오히려 더
화끈하게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요. 할렐루야. 예수 신랑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 신랑이 온단 말이죠. 그 신랑을 그리워하면서 신앙생활, 신랑 오길 기다리는. 아마 주말 부부는 이 예수님을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유, 우리 신랑이 언제쯤 오는구나, 몇 시에 오는구나, 짠 나타날 때가 됐구나, 여보 어디 와, 막 이렇게 또 전문자도 보내고, 그래서 밥상을 다 준비하고, 일주일에 한번, 어떤 목장은, 어떤 신랑은 또 한 달에만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반 만에 오는 사람도 있고, 멀리 해외 출장하고 다른 지방으로 출장해서 늦게 오는 사람도 있죠.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날만 기다리죠. 그날만.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꼭 오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그 전에 한번 이 정체성에 대해서 3가지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나를 아는 정체성,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아는 정체성. 어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내가 나를 아는 정체성으로 살면 금방 쓰러져요. 남이 나를 아는 정체성으로 살면 금방 또 쓰러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는 정체성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무의식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완벽한 일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모를 때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이 회복의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 얼마나 정립했냐에 따라서, 얼마나 정리했냐에 따라서 믿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담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체성이 흔들려서 그래요. 정체성이 흔들려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바로 정체성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다른 정체성은 잘못된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 계획하며 살기 바랍니다. 제가 운동을 좀 해야겠다 하고 이틀을 운동했어요. 운동이 제일 좋은 운동은 멀리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서 제일 좋은 운동 생각했다가 우리 교회를 오르락내리락 생각하는 계단 운동. 그래서 시간을 제가 40분을 잡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지하실 올라갔다 내렸다. 계단이 127개더라고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거를 이제 30분 동안 하는데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한 4번 하고 5번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립이 했어요. 탱탱이가 없고 걷기가 불편한데 오르락내리락 할 때 우리 사모님이 딱 만나고 여보 오르락내리락 할 때 예수의 피를 간구하세요. 그래. 계단마다 예수의 피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래요. 예. 그래서 그래야겠구나. 늘 계단에도 운동이 아니라 뭐래요? 예수로 충만하고 영의 생각으로 가득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예수의 피로, 예수의 영으로 가득하면 아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긍정으로 해야겠다,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밝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아무리 해도 또 좌절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훈련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눈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거를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임마누엘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가서 막 그들이 소리치면서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가서 보여라. 그랬더니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막 갈 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낫죠. 나아갖고 너무너무 기쁘게 갔어요. 물론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다 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음을 받을 줄 믿습니다. 3일 전인가 우리 우건사님이 새벽기도 마쳤는데, 목사님 제가 3일 동안 대변을 보지 못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해놓고도 이게 됐나 안 됐나 궁금하면 또 차마 물어보기도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계속 밤을 새거든요. 근데 이제 1시에 그냥 이렇게 오늘 하루를 이제 지내야 되니까 화장실에 간 거예요. 대변을 보는데 제가 안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대변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야, 이 대변 노는 것까지 하나님을 찾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몸이 건강해야 주의를 하죠. 그런 순간에 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만났어요. 권사님 혹시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잘 나왔습니다. 됐다는 거예요. 제발 좀 여러분들 기도해주고 나면 좀 그 반응을 좀 소개 좀 알려주면 제가 좀 덜 답답할 것 같아요. 문자라도 좀 해주세요. 저는 기도하고도 좀 뭐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고 좀 기다리면서도 이거 막 또 괜히 안 된 걸 물어보면 괜히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아무튼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 믿는 자와 함께 그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적은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대변 안 나오는 것보다 더 답답한 일이 없어요. 막 7시간 앉아서도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7시간 앉았는데 나오긴 나와야 되나 안 나올 때가 얼마나 힘들어요. 3일 동안 안 나왔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대변 나온 김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집사님 한 보름마다 한 번씩 대변을 오셔서 힘드셨는데 이 기도 한번 그때 우리 이렇게 받고 매일같이 나오시네요. 그래서 가끔가다 한번 물어보고 요즘에도 매일 나와요? 희한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10몇 년 동안 그냥 매일 안 나오고 15일 뭐 2주 만에 아니면 3주 만에 이렇게 나온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그 과정이 그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된 우리 그 하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저를 생각할 때는 맨날 찬송이 그 쟁쟁하대 늘 할 수 있다 하시느니 자기 그거 할 때는 그 찬송만 불렀대. 그래서 저를 만나면 목사님하고 있을 때 맨날 할 수 있다 하시니 그 찬송이 아직도 쟁쟁합니다. 그래.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일어나 걸어라. 우리 한번 일어나 걸어라 후렴만 해볼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도와주시나라. 일어나라 걸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으면 된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어떤 것도 믿으면 되느냐?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느니라.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뭐다? 믿음이다. 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복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면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다가 다 쓰러질 거예요. 네, 다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믿습니다. 그러면 되니까 그래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의에 이르고 또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성령 받는 것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노력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율법의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맞추시옵소서 하면서 믿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믿음이에요. 예.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믿음으로 역사가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가 왜 이렇게 그런 쪽으로 나가느냐.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제가 주로 하는 게 뭐냐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구체성, 믿음의 확신성, 믿음의 정체성 이렇게 하면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실망하지만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요 실망하잖아요. 안 되니까 뭐 IQ도 모자라죠.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응? 걷지도 못하죠. 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돈도 제대로 못 벌어서 부인이 그냥 힘들어하고 뭐 여러분 자신을 보면은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러면요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 그거는 바로 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배우는 거야.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자신감이 생기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사랑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이 정말 큰 어려움을 닥치면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주 그냥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때 뭐 이렇게 어왕벙벙 하여튼간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어떤 데는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고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영성으로 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냥 아주 그냥 뭐 세상 사람보다 더 안 좋은 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자신을 보면 그렇게 계속 빠져서 그 늪에서 못 나와요.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바른 정체성.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 정체성을 빨리 가져야지 그 자리에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습관이 있는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비결은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 좋은 일도 감사합니다. 야고보도 말하잖아.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 슬퍼하라? 낙심하라? 기뻐하라.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그 믿는 자에게 보낸 편지예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도 시험이 있다 없다?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극한 상황도 와요.
어떨 때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캄캄한 희망이 없는, 그래서 그 환경을 볼 때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네. 정말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하십니까? 만약에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어려울 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 원망하고, 그냥 계속 원망이야, 원망. 막 그러다가 열이나 열불나 그래서 막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게요,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고 뭐 예수님이고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그 순간에 빨리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으래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 모든 것을 급방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통정녀 마리아로 오시고, 마리아 통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다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부활하신 그거 다 제끼고 부활하신 주님만 믿어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또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믿어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인생이 바뀐 건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는 이 예수님을 찾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자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를 또 이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눌 사람이 필요해요.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3명씩 또 4명씩 기도한 적이 있죠. 그게 어떻게 됐는가 확인해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고는 부도나면 아무 기도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도를 처리를 해야 돼. 부도 처리를 해야 그 다음에 다시 보완해서 또 이렇게 수습을 해서 계속 유지해서 영성이 높아지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지난주에 만났던 분들 다시 한번 찾아가 보세요. 어떤 분인가. 치매가 있어서 또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은 알아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주 누구하고 만났지? 그래서 이 기도가 부도 처리. 지난주에 혹시 기도 안 한 사람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달라붙으세요. 그냥 달라붙은 데서 은혜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에 기도 제목 나눈 거를 적었을 거예요. 적은 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그거를 찾아가셔야 돼요. 부도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한테 가시기 바랍니다. 부도 처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거를 더 구체화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화해서 지난주 한 주, 그리고 나눈 다음에 지난주 한 동안에 기도 응답 받은 거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하세요. 기도 응답. 뭐 다른 거 외에도 개인적으로도 응답하시고 그걸 나누세요. 그리고 다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 기도 제목 지난주에 뭐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지난주 그래서 적으셔야 돼. 늘 적어야 돼요. 무디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수첩에다 적었어요. 기도 제목을 적었단 말이죠. 매달 며칠 날 기도한 거. 그래서 그게 응답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한 가지씩이라도 뭐 기도 응답 받은 거 한 주 동안에 얘기를 나누시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거칠애로 기도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기도를 제목을 내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구체적인 응답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될 수 있으면 이제는 꼭 아는 사람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모르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자, 우리 다 같이 한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기도를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위해서 교회 행사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은혜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간증케 하시고, 또 지금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꼭 이루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직접 보게끔 간증의 거리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전도의 큰 아버지 하나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준비합니다. 주님이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아이들 또 통참하여서 신앙의 변화가 이르게 하시고, 또 활력이 넘치게 하시고, 또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또 모든 지도자들에게 서의 성령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